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꼭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정말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것은 그저 그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바로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모세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누리게 될 그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 것으로 모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마지막 모세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모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은 지금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거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보아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은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사망과 이 복과 이 저주 가운데 너희들은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택하고 있는 이 생명, 이것은 바로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선택하고 싶고 선택하기 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만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만이 지금 너와 내 백성들이 선택하여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구약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실감나게 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 다 몰아냅니다. 또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열방 민족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때로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고통 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시디게 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시대이든 간에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왕권이 아주 단단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질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들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따라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신흥제국 아수르에 멸망하기까지 수많은 그 왕조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왕들이 20년에서 한 50년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작게는 7일부터 시작해서 1년도 채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 왕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같은 민족 이스라엘인데 남왕국 유다에서는 그래도 왕들이 수십 년씩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저 왕으로 있다가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왕권에서 물러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민족인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왕국 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북왕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북왕국에서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나라 곳곳에 바알 산당을 지었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온갖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방 신상을 섬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연합해서 정말 대단한 그런 규모를 자랑했지만은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와 또 애굽으로부터 계속해서 정말 공격을 받아오다가 나중에는 신흥제국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렇게 짧게 망하고 무너지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하나님을 떠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는데, 너희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 내 나라가 번성할 것이요 생존할 것이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선언하는데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 생명이 결탄코 길지 못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남왕국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다 무너뜨린 바알 산당을 다시 짓고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온갖 이방 신상을 세워가며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강성하였던 나라가 점점 약해져 가더니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므낫세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를 다시 이제 유다로 돌려보내서 왕으로 통치를 하게 하는데, 이 왕은 자그마치 55년 동안을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 앞에 너희가 선택할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선택해야 되는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와 내 자손들이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생명을 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대학들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있는 이 아이비리그에 속해 있는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이런 유명한 대학들을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을 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좋은 대학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그 대학들이 신학교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이 모토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모토가 바로 다름 아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세워지고 이 학교가 존재하게 되는 가장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왜 공부시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을 하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목적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좋은 일 아닙니다. 내가 바빠서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을 자라던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끝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어떤 분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부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직접 집으로 찾아오셔서 그래도 꼭 이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하겠다고 장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비서실장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타협 끝에 주일날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조건으로 비서실장을 맡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모든 길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하늘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과연 그 말씀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하고 말씀을 지키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생명과 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들으면 되는 겁니다.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계명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복 받으면서 살아가는 계명이 있습니다. 24생 복을 받으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계명이 있어요. 네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주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받고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나서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쉬운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고 사는 길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말씀 가운데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참 우리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우리 전교우 백독 성경 읽기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복과 은혜를 하나하나 확인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성경 백독을 채웠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변화시켜 주실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생명과 복과 죽음과 저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선택해 가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가며 누리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